지배를 받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이죠. 과연 나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일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때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내 지식과 내 환경과 내 능력을 따라 살려고 하는 본성이 주기적으로 나를 세상으로 이끄는 경우가 혹여나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내게 얼마나 큰 힘과 영향을 줄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을까?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그러나 좀 더 다른 단어가 없을까 했을 때 같은 의미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사실 그게 더 쉽게 와닿죠? 이 충만하면 좀 뭔가 좀 두리뭉실한 느낌이 있는데 지배를 받는다 이런 단어를 쓰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면 돼요.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두 번째는 바로 성령,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게 구분이 안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을 움직이는 중심 에너지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즉, 내 중심적이냐, 성령 중심적이냐, 완전히 다른 문제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만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반드시 파괴된다. 성령의 지배는 단순히 어떤 감정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주권을 되돌려 드린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다시 숨쉬게 된다는 거죠. 즉, 숨을 쉬게 되는 그 삶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그걸 이성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이 없이는 사람들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인 동물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게 뭡니까? 본성. 그 본성 자체가 죄에 속해서 육체에 속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언젠가 나는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뭘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까? 죽음으로 표현을 하죠. 결국 사람의 생각은 죽음의 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이렇게.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늘 그 생명에 대한 고귀함, 자신이 얼마나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느끼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단순한 내 생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삶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즉, 육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이지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은 하나님 중심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요. 즉 어떤 일이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눈앞에 문제가 커 보일 때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바로 성령께서 지혜를 더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더 현실적인 답이죠. 바로 이것이 영의 생각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즉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내 안에 늘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아멘. 이 아는 게 중요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누군지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는 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그런 영생함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 표현을 그래서 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 뭐예요? 답이라는 거예요. 정답, 정확한 답. 그분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창조됐고 그 창조에 대한 목적과 이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한 답을 주신다는 거죠. 누가? 성령, 곧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답을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늘 샘물처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신선하다. 기분이 좋죠. 맑아지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실 때 바로 우리는 세상의 불안함 속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평안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기분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너무 든든하고, 그렇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지배자 자체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3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아멘. 안에 계십니까? 누군가가 노크를 해서 안에 계시는지를 자꾸 묻는데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자꾸 노크를 하지만 응답하지 않을 때 절망과 좌절이 오죠. 그래서 좀 전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계시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돼요. 어디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상당한 기쁨이고 소망이고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다는 말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계심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욕망과 본능에 끌려갈 존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런 모습으로서 바로 성령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보네퍼는 성도의 교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바로 성령은 인간의 의의를 꺾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하신다. 인간의 의지를 꺾는다. 여러분의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죽음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죽음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감정이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든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늘 담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지금 나는 담대한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왜? 세상 걱정 근심은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이미 너 안에
성령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성령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노크해 보세요. 노크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안 계신다고 하면 안 돼요. 문을 열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두드리라고.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멘.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바로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기도를 마치자.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면 뒤에 결과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릴 정도로 왜?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압도해버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히 덤비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왜 담대하게 전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맞죠? 잘못하면 그들은 다 잡혀가서 사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도리어 그 세상 일을 압도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즉 성령의 지배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신분 자체가 달라요. 신분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여기에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야, 관계가.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 예수 성김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신분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서 우리가 살아보자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는 단순히 어떤 능력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신분의 선언이에요. 신분. 그래,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부터 너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중요한 건 남은 건 뭡니까? 예, 아멘,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믿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즉 성령은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성령이 끊임없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항상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은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하나님의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지배는 바로 능력 이전의 정체성의 회복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흔들어도 담대히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명확하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말씀하신 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6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형 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령에 이끌지 않는 그런 육체의 삶의 내용들이 있죠. 단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구분해 주신 거란 얘기예요. 아멘?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왜? 죄성은 자꾸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게 자꾸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의지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 지배하고 있음을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멀어져요. 따라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6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 늘 의지해서 그렇지. 왜요?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음란, 더러움, 뭐부터 시작해서 음행, 뭐 우상,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다 있잖아요.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거, 예? 마지막에는 교만한 거,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거. 아니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내가 성령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한다는 거죠. 왜? 자꾸 세상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생활에 실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보혜사 성령. 아멘. 따라서 성령의 지배는 내가 얼마나 느끼느냐, 뭐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 삶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성령 하면 어디 계시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있죠. 그 일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바로 그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져서 나와야 한다는 건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 나한테 얘기할 때 내가 그래도 적어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을 늘 보기를 원하는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 옆으로 가는데 나는 가지만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결국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을 기억나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의지해야 되는지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요건이 뭐냐? 간단하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라. 시작.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라. 골로새서 3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항상 즐겁습니까?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요즘 세상이 이런데. 근데 왜 항상 즐거우라고 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걱정, 근심,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걱정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됩니다. 그렇게 세월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해요. 항상. 여기서도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히 채워라. 이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거기에서 주신 지혜로 맞죠? 서로 가르치고 세워줘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예수 성경교회 공동체가 뭐 합니까? 예배 나눔, 설교 나눔 서로 나누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도전을 받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죠. 아멘. 바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얘기하면 성령께서 그때 가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본다는 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안에 실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채워질 때 바로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담대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기도로 숨을 쉬어라. 시작. 기도로
숨을 쉬어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숨을 쉬는 모든 순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늘 성령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여기서도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악하고 나쁜 존재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대신 뭔가를 해결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져 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당연히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뭐든지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삶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이 방해되고 그 시간을 빼앗아 버릴 겁니다. 제 말이 맞아요. 바쁘게 만들 겁니다. 도리어 그것을 얄팍하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셔서 바쁘게 하셨어.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이 말이 안 맞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기도할 시간 없이 일을 바쁘게 해 주실 거다. 이러면 맞지. 근데 여기에 그 말씀이 있지 않아요. 어디도 찾아봐도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해봐야지 하는 건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 때 내가 거기에 싫던 좋던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항상 성령께서는 일하고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항상 이 기도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성령의 호흡이다. 여러분 질문은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죠. 늘 질문하세요. 누구께? 성령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황급하게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집중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확신이 드는 내용들이 보여요.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해보기를 원한다고 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의 시작을 좀 고백을 하기 시작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한마디 천장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성령님, 오늘도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말이 어렵습니까? 선포하세요. 자기 전에 오늘도 나를 지배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네. 오늘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는 감사를 유지하라. 시작. 감사를 유지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2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건 무조건 멀리하세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왜? 거기 외요는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 보지 않습니다. 아멘. 보면 모든 일에 감사. 그냥 이거는 감사하고 저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 잘 되던 잘못되던 모든 일에 감사. 그러면서 말을 끝낸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이 이 시간 이후로 다 내려놓으세요. 통장 잔고가 말라버렸습니까? 감사하세요. 목사님 뭐 이상한 아니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22절처럼 악한 것을 멀리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아멘? 악한 걸 멀리하면 돼요. 왜? 모든 일을 잘 살펴서 뭐를 붙잡으라고? 선한 걸 붙잡으라고. 다 알려주잖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을 잘 살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느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행여나 그 안에서 촘촘히 악한 것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잘됨이 깨닫고 느껴집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감사의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맞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따라서 감사할 때 늘 겸손이 곧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들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게 돼요. 이렇게 고개도 숙이게 감사합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잖아요. 그죠? 아멘. 네. 결국 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성령의 지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평안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일에 이거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힘들다는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뭔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맞죠? 해결이 안 됐다는 건 갇혀 있다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힘들다, 고민거리다, 문제다,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법, 성령의 뜻을 따른다면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게. 왜? 하나님이 모든 답을 아시니까. 아멘?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니까 뭘 하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지금?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따라서 생명의 이 지배는 해방된 삶이다. 죄의 얼매임에서, 두려움에서, 세상적 어떤 경쟁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단순히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까도 함께 읽어본 로마서 8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죄의 번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호흡이다. 우리가 그분의 숨결로 숨쉬지 않으면 신앙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즉 육신의 호흡은 그냥 육신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심장이 멈춰버리면 육신은 끝나죠. 그러나 성령의 호흡은 육신을 넘어서서 영생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덧붙입니다. 성령의 지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 얘기는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지배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진짜 험난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의 지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